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그리고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26장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그리고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를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결혼했던 나이와 똑같은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결혼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결혼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에서는 헷 족 가운데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것일까요? 에서가 아내로 맞이했던 이 여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만 해도 헷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의 헷 족속과는 달리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족속이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롯을 구출하기 위해 싸웠던 족속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족속은 사라의 매장지를 아브라함에게 제공하기도 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매장지를 제공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볼 때에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그리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에서가 헷 족속의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게 되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달리 중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의 아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중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내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가정도 그리 평화롭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이와 같은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 결혼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자, 에서가 데려온 며느리들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이러한 말로 인해 이삭은 자기의 둘째 아들 야곱을 리브가의 오빠의 딸들과 결혼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물론 이 일은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의 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 전에는 죽 한 그릇과 에서의 장자권을 바꾸는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의 선언마저 형으로부터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즉시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 에서의 아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야곱을 먼 곳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친정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에서의 아내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의 말에 따라 야곱을 그 멀리 떨어진 밧단 아람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이러한 결정은 에서의 심경에 커다란 자극을 가져왔습니다. 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아내들이 그렇게나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았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듣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그런데 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후에 또 다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들만한 새 아내를 맞이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큰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자신의 새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창세기 28장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에서가 새 아내로 데려왔던 이 여인은 아마도 이전에 맞이했던 헷 족속 출신의 아내들보다는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예전 아내들보다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더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중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이러한 결혼으로 인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덜어졌을 것이라고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에서에게는 여전히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들이 남아 있었고 새롭게 에서의 아내가 된 여인도 그 아내들과의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가정은 여전히 평화롭지 못한 가정으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서의 새로운 결혼은 이전의 잘못된 결정에 잘못된 결정을 하나도 보태는 일에 지나지 않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거나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서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불신 결혼을 하게 되었고 늘 여자들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불신 결혼이나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닮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신앙교육의 중요성이라던가 신앙 전수의 어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에 대해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죽 한 그릇과 그 장자권을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에서에게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별로 믿을 만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에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에서는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신 결혼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단 한 사람의 배우자만을 얻도록 하신 이유가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손들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서는 자신의 계속적인 잘못된 결정을 통해 자신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물려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도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고 따라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향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장자권을 차지하고자 애를 썼고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 에서가 2명의 아내를 얻을 때까지도 자신의 아내감을 구하는 일에 신중에 신중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밧단 아람으로 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그 명령에 순순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야곱이 사용했던 방법은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사악하고 야비해 보이기까지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사하게 음식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바꾸자라고 했던 것이나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몸에다가 염소 털가죽을 이제 붙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야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버지를 속였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악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러한 야비한 방법을 사용했던 이유만큼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러한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던 것에 대해 분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기 계약에 따른 7년간의 노동과 형에게 지불했던 가축들이 바로 그가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처벌이자 배상의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그다지 현명해 보이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시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큰 민족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비록 미약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구현하는 방식도 합당하지 못한 방식이었지만 야곱의 결정은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그 미약한 믿음이 결국에는 에서와 상반되는 길을 걷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길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음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그 약속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서가 왜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없었고 또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취급했고 또 그리고 불신 아내들을 계속해서 연달아 맞이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길을 뒤따르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리는 결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있었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 아니었고 또 그가 사용했던 방법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믿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에서의 인생과 너무나 놀랍게 갈려졌던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작은 믿음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굳세게 붙잡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생과 더불어 내세에서 모두 다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